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부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많은 복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면서도 또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본문에 맞춰서 새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중에서 일주일의 말씀 중에서 꼭 중요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꼭 한 번은 더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을 골라서 주일 오전 설교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의 말씀과 또 여러분의 카톡으로 문자를 나눈 말씀과 좀 중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참 그나마 제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면 목사님 또 그 소리 안 해? 라고 할 텐데 그런 분이 아니 계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다행이지만 반복됨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의 삶이 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저 좋은 말씀이네 그저 그냥 재밌게 들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TV만 켜도 많이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한 번 듣고 좋은 소리네 라고 흘리면서 그 흘려버릴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마음에 잘 담고 또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진다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앞에 마지막 16장 16절 바로 앞절인데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인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6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미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때가 아브라함이 99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적어도 몇 년이 공백이 있습니까? 13년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중에 이 13년의 이 공백을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왜 13년을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도록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거예요. 66세, 86세에서 이제 9세까지 13년을 이제 나는 관심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13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시간은 관심 없다는 듯 그 13년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3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렇죠? 86세에서 99세로 껑좀 뛰어서 아니 이 나이를 기록을 안 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를 딱 기록해 놓은 것은 13년의 침묵기가 있었다. 너희들이 그 13년의 그 침묵이 왜 있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도대체 아브라함이 뭔 짓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 13년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래서 적고 싶은 마음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99세에 돼서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13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바로 이스마엘이 자랐던 그러한 시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엄마 하갈로부터 태어나서 13년의 시간을 자라는 시간,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빠져 있었을까요? 네, 86세에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비록 반쪽의 아이지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그냥 마음을 빼앗아갈 만 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통 이스마엘에 가 있어 하나님은 쳐다볼 여력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어떠한 그런 생각까지도 못했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이스마엘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긴 그 삶의 시간이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장 25절에도 보면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가 13세였다. 바로 이 13년은 이스마엘이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는 그 시간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게 언약을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이스마엘에게 정신이 온통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롯이 드러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통 이스마엘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18절에 뭐라고 또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이스마엘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류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100세가 되고 내 아내는 90세이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마엘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걸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 주님은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대를 이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합리적 어떠한 생각대로 반쪽의 새끼도 내 새끼니 그 새끼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됐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열방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관계없다는 거죠. 그 아들이 됐든 이 아들이 되었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마엘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방법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인가? 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언약의 성취에는 관심이 없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볼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좀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그것이 이 시대에 오늘의 이 시간에는 지극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엉뚱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왜 엉뚱한 길로 가는가?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 생각이 바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합리화하며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과학적이라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생각으로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도 됐다고 생각하며 이런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라고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산으로 가고 우리 인생이 엉뚱한 대로 걸어가는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의 어떤 인간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본질,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정말 제일 먼저 이어야 할 텐데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러한 삶으로 쫓아가는 경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13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저 내 반쪽의 씨인데 어떠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 아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낳을 수 없으니 이 아이 데리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13년에 침묵을 하시고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한 13년을 그렇게 딴짓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면, 내가 믿고 뭔가를 맡겼는데 13년씩이나 딴짓하고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죠. 네? 이놈은 안 되겠구나. 너는 보니 가망성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긴 시간, 13년의 시간을 기회를 주고 또 격려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오늘 또 이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오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딱 아브라함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자리지만,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애통 터질 일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99세가 되도록 아들에 빠져있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같이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 딴짓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또 수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죠. 6장에서 여러분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풍성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풍성하다고 합니까? 예, 내가 하나 뭘 쓰고 먹고 마시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내 삶은 풍성해,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 바로 풍성한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풍성하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과 다 함께 즐기기에는 풍성할까요? 적을까요? 예, 당연히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풍성함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풍성하시다, 그 엘샤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너희가 100명이 되었던, 200명이 되었던, 300명이 되었던, 3000명이 되었던, 3만 명이 되었던, 몇 명이 되었던 관계없이 너희들 모두가 누리기에 풍성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야, 아브라함, 너 좀 제발 좀 날 믿고 살아. 너 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헷갈리고 살아가니? 100살이 되어도, 네가 200살이 되어도, 네가 300살이 되어도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네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된다면 되는 거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야. 그 중간에 어떤 과정도 필요가 없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사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의 하나님이야. 나는 풍성한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그리고 멋진 삶을 좀 살아가 봐.
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타밈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의로운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숫소, 뭐 이러한 말할 때 그 흠없는 그 이야기를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흠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순양을 드릴 때 그 타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러한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이 정말로 흠이 없습니까? 정말로 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흠 없다 봐두시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왜 흠이 없겠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 흠이 없어 보일 뿐이지 흠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 라고 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은 완전 너 흠없게 내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흠이 있고 죄악이 많이 있지만 나는 네가 흠없게 내가 너희를 봐주겠다, 탐임으로 봐주겠다, 의롭게 봐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려 하지 말고 바로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하며 완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 것 같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한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2장에서 오늘 17장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거의 반복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네 후손을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 후손이 계속해서 언약을 삼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믿지 않는 엉뚱한 짓을 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않기를 바라지만 제 개인적 삶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브라함을 바라보듯 참으로 답답하게 저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인간적 생각을 동원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달라지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으로 답답해할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다고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셨다고요? 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바뀌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바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바뀌어질 가능성이 언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언약이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힘든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으로 귀중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될지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 단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에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언어를 보면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요 어떠한 본문에도 미래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요 전부 오늘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전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약속이지만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이지만 과거 완료형 시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 66권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과거 완료로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을 정말 차원이 다르게 바꾸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어느 것 하나도 미래형으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이다. 사레를 사라라 그렇게 바꿔주시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운명을 바꿔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존귀한 아버지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존귀한 아버지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될 텐데 자식이 없으니 무슨 존귀한 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런 아이러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귀한 아버지 정도로 살아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목표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온 인류 지금 지구 역사상의 거의 반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또 이슬람교에서,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 아브라함을 다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결과라면 결과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는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열국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고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우리들은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결코 너희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